나훔서 2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서는 이스라엘의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느웨는 나훔이 가서 전하기 한 150년 전에, 약 한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이제 회개를 선포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또 경고의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꿀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꿀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인류 역사가 자랑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 타락한 본성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 거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자랑은 그 개인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달렸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또 민족, 한 나라 전체도 전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 자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자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알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또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민족, 그 나라를 크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은 고대 5대 제국의 하나인 아수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들의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다가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의 자랑이 무엇이 있을까? 니느웨 전체, 아수르 나라 국민들 전체로가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요, 이 아수르는
유구한 역사와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 오는 그걸 자랑했고 사람 많은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자기 자신이 결혼 날짜 봐주고 또 궁합 봐주고 결혼 날짜 봐주고 또 사람 죽으면 장례식 또 묘토 봐주고 또 방 써주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주고 사람들이 다 이게 따르니까 아버지가 그걸 참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좀 무시된 것 같고 또 부적 하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주면 또 3,000원씩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용돈 생기고 그거 지금 참 좋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구남매인데 아들이 4명인데 옛날에는 고대사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식구 많은 사람 집안이 일꾼이었거든요. 농사하러 가면 그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논에나 밭에나 가면 아버지는 아주 든든했습니다. 시작하자 하면 이게 순식간에 다 끝나거든요. 그게 참 아버지는 자랑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자랑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니누에는 예로부터 옛날부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니누에 이 아수르의 원조상은 노아의 손자 셈의 아들입니다. 셈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이 셈이니까 이게 아수르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 셈이 믿음의 계열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타락한 인간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앞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조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그 역사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그리고 이 니누에는 성주의가 물로 둘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세의 침해도 끄떡없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 신라 천년이라 그러잖아요. 이 신라가 경주가 주위로 이렇게 높은 산들이 둘러서 있다 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거의 별로 받지 않은 곳이 신라로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경주 넘어가려고 하면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길로 가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니누에는 성주위로 물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천년 요새를 가지고 그렇게 이 아수르가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모인 곳, 물이 모인 못. 이것은 인구를 상징한다. 인구가. 그래서 많은 인구는 고대 사회에서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것들을 이 아수르는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수르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자랑거리로 괜찮다.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 쳐들어와서 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 많던 인구도 그 많던 백성들도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왕이나 대장이 이제 쳐들어온다. 우리 막자. 함께 하자. 그러나 왕의 말도 장군의 말도 다 듣지 않고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렸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조롱거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 세계 인구를 가장 가진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기독교 인구도 중국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아마 예언자들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중국 정부에서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박해의 나라 북한이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안 되게 하는 그 민족은, 그 나라는 안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이 중국 정부에서 중국 지하교회 급습을 해가지고 목사 등 신도 한 100여 명을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제로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한 번씩 중국은 교회를 막 불지르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미래에 뭔가 막막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이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앞부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조건을,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지만 정녕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를 따른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 그 사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 그만한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아수르는 은금을 자랑했습니다.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초딩, 중딩 이 학교에서도 이 왕따는 물론 친구인데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몇 달 전입니까? 인천에 그 중학생이 친구를 죽이고 그 죽은 아이의 그 패딩을 입고 있어가지고 큰 충격을 안겨줬잖아요. 참 끔찍한 일인데. 애들 학교에서 돈 빼앗고 학용품 빼앗고 옷 빼앗고 이런 일들이 참 있는가 봐요. 참 마음 아픈 일.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 기업에서 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당했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95.1%가 된다고 합니다. 54.3%는 일상생활에서 갑질 행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갑질 행포 당합니까? 아니요. 아, 제 아내 갑질 당했네. 예약하는 거니. 그런 거.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가부장적 돼가지고 남편이 은근히 폭력을 행합니다. 언어 폭력. 실제로 폭력하는 거 남편 느끼죠.
참,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다는데,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갑질 행포가 심했고, 나라 간에도 갑질 행포가 심했다는 것이죠. 인구 많은 걸로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9절 말씀 보면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이게 아수르가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그 은이나 금이나 이걸 모으고 저축한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를 습격해가지고 강탈하고 빼앗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리 초대 왕부터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저축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봐라 이거 우리 힘이 얼마나 크냐 이거. 그렇지만 이게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바빌론이 군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을 노력해라.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땀 흘려서 모은 것이 아니고 이거 빼앗은 것이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하시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가 풍부하다. 빼앗자, 도리 빼앗자. 그 말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할도다. 이게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그 많던 경제력, 재물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속담에 3대 가는 부자 없고 3대 가는 거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 인류적으로 그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거의 한 번씩 다 있습니다. 몽골 지금 가난하잖아요. 못 사는 나라인데 한때는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아시아 지역에 대제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는 몽골이. 그건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아수르의 사람들은 조직 폭력배들, 완전 깡패들이 있어요. 강도들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무고죄 일본보다 70배락 하든가 700배락 하든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많고 조직 깡패들이 좀 많다고 그럽니다. 정치하는 가운데도 조직 폭력을 동행해가지고 은근히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 토종비결 치권관이 몇 말입니까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누구는 불상 앞에 가서 참배했답니다. 장로님인데. 표 얻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수르 민족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 잘 사는 나라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더군다나 사기꾼이 많이. 몇십 년 전인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그 노래 있잖아요. 작아가 가짜랍니다. 하다 그분도 사기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들어보니까. 개 조심해, 사람 조심해. 개한테 물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사람한테 물리면 이건 완전 목숨이 왔다 갔다 집안이 막 분간을. 아수르가 그런 일 못된 나라다. 이 돈은 정직하게 벌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긴 민족은 바로 그렇거든요.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된 짓만 일삼아가지고 그걸 재물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 포탈하는 그런 사람, 그런 기업, 가정이 많다고 그럽니다. 한번 TV 보면 세금 포탈하는 그 집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수십억의 집에다가 대문도 몇 개고 안에 강제적으로 이게 뜯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다발이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많으신지 또
오마니 건 누구지? 오마니 건 신선한데가 그 할매도 어머니도 말 많고 금덩어리 막 거북이 많고 열쇠도 금열쇠 많고 어휴 누구는 그런 싹 딱 잡아가지고 문대다가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자랑하면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 빼앗아갈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처럼. 이 성탄절 기간이 이 절기가 오던 7일이거든요. 7일. 절기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이고 한데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일생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참으로 이게 아수르 같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아수르는요, 이 사자와 같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사자를 표현한 이유가 동물의 왕으로서 이게 위용 있게 좀 이게 좋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으로 사자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약한 동물들, 사슴 종류, 이런 막, 고라니, 임팔라, 이런 것 같아. 그런 데서 사자가, 얼렁! 그러면 다 막 이렇게 무서워 떨잖아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주위의 약한 나라들에게 사자같이, 꼼짝 마라! 바로 그 비유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조롱하는 듯한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이제 사자의 뿔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이게 비웃는 투로 의문적으로 이게 글이 시작됩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막 수탈하고 빼앗아가지고 거리가 자랑하더니만 이제 어디 가느냐? 그 말. 11절에 찍고, 12절에 수사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이 찍고가 악한 짐승의 속성을 말합니다. 분노 가운데에 찢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힘이 강하다. 다른 나라보다 힘이 강하다. 지금 미국이 끄떡없다고 막 한때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오식 대통령님이 집권해가 할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트시 이제 집권해가지고 경제를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소식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오시는 막 동성애도 허락하고 군대 내에 그런 것도 막 허락하고 했는데 트럼프 그거 다 없애버렸답니다. 예. 그래가 기독교인들이 박수 치고 난리답니다. 그 선거할 때에 그 힐러리가 우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기독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을 펴라. 그래 이사야 45장 펴니까 고레스 왕 이야기거든요. 그 트럼프가 이제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 당선될 때 기도해라. 그래가 아마 또 이제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트럼프 당선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는 아주 이게 자기 자신들의 이 분노, 다른 열국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수르가 또 자기들의 잔인한 고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지난주에 또 뉴스에 보니까 남북 지금 분단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국방부에서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신무기들을 이렇게 들여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북한에서 알았던가 봅니다. 뭐 이게 청와대 그 밀실에서
청와대 밀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안답니다. 하여튼 북한에 다 알고 중국 다 알고 하여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좌파 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왜 너희는 무기를 개발했느냐, 지금 평화로 지금 분위기를 가는데 왜 하느냐, 반미중지 행위 아니냐 비난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북한은 저것들이 이게 천안함 사건, 영평도 사건 휴전 상태에서 우리 싸우지 말자, 휴전하자 그래놓고 때때로 막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영평도 폭격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천안함 그 사건 젊은 청년들 얼마나 죽었습니까? 지금 그 유가족들이 막 가슴을 찢고 왜 지금 병원 그렇게 하냐고 말들 하는데, 이렇게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와 침략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남북이 같은 민족인데 싸우지 말자 그래놓고는 북한은 잔인하게 우리를 포기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 행한다는 그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것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말 잘 되려면, 경제적으로 잘 되고 뭐 군사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잘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분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끼리 성도가 나의 자랑인 것이죠. 나는 내 자랑인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분 보고 집사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장로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부부간에 자랑하면 이건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가 서로간에 자랑이 되는. 아이들이 특별히 이게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유치원생 같은 어린아이들이 자랑하고 내기를 좋아한다는데,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을 이제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내라서 50초나 잠수한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왔다. 자랑은 이 본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 인물 좋고 부자고 능력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출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꿔보면, 내가 천하다, 우리 집은 천하다, 못 산다, 우리 집은 나는 또 멸시받는 것 같다,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는 자기들의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그 있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물건들을, 물질을 모으고 그것들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구자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많은 성도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